교회의 특징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몸은 반드시 머리에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개별적으로 알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죠?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또 백성을 깊이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아실까? 나의 이런 힘들은 그런 모든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과정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는 거, 한숨 쉬는 거, 그저 또 막 마음에 염려하는 거, 막 그냥 근심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보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아신대요. 우리의 사정을. 그리고 또 그들은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요. 그죠? 그래서 양들도 주인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죠? 그 실제적인 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양들도 그냥 막 주인이 이렇게 호각을 불거나 어떤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인이 부르는 대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꺼이 그분을 따른다라는 거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죠? 우리가 그냥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 우리가 이제 제자를, 천국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뜻을. 그죠?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무엇을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그리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다른 종교도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우리로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구원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족속으로, 그죠?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죠? 또 승천도 믿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믿어야 돼. 믿음이 안 생기면은 말씀을 올바로 안 들은 거예요. 아니면 안 들린 거든지. 그래서 계속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성숙하게 돼 있다고, 숙성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머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하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그죠?
1시간을 앉아있다 가고 2시간을 앉아있다 가더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말씀이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양이 아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통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을 딱 해. 나에게. 지금 당신에게 이게 목사님한테 이게 필요하시죠? 이렇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좀 부담이 될까봐.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리고 지금 이걸 드리면 도움이 되시죠? 이러면서 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내 마음도 아시고, 그죠? 상대방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라. 통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죠? 첫 번째는 머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말이에요. 우리는 몸이야, 몸. 네,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몸은 머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못 듣든지, 그죠? 안 들리든지 들었지만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밭에 뿌리는, 그죠? 심는 그러한 우리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것을 올바로 들을 수 있고 나의 심령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죠? 줄기가 나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반드시. 하지 말라는 걸 내가 그냥 앞서서 하고, 그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라는 것은 그냥 계속 미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싶거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우선적으로. 믿음이 있고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재정부를 맡았잖아. 그러면 재정부에 대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어떠한 뭐냐면 생활보다도 더 앞에 해야 돼요. 앞에. 정말로. 우리의 실질적인 사명은 그냥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죠. 주의 일을 하면.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순서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순서를 절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순서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잖아. 주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하고 교회 간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그때 가서 구원을 받겠다. 그때 가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렇게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오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주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나의 입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이 다른 데로 가지만은 참새를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그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봐라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걸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그 먹고 사는 거, 그죠? 이 육신의 빵, 떡 문제 가지고서럼에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게 거기에 시간을 들일 수 없도록 알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 그걸 가리는 거예요. 끝내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죠? 파워가 생기면 그 일을 하면서 그 내 빵, 떡, 그 문제, 입는 옷 입는 문제 이런 것을 내가 잠자는 집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못 들을 때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죠? 빚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거부터 해고 나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떠한 교회에서 다른 우선적인 일을 못 하더라도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라. 왜냐하면 예배에서 모든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면서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빵과 떡 문제, 잠자는 문제, 옷 문제 그것을 제쳐놓고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되어 살라는 말이에요. 그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그죠? 야, 그렇구나 하고 다 깨달았어.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뭐 예배 드린 것도 다 깨달은 것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를 깨달았어도 순종을 하면 그죠? 그게 낫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성경은 모든 걸 순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죠? 선악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온 거잖아.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잖아요. 죽음이. 죽음이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그래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다. 그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좀 장성한 믿음이냐, 그죠?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냐 하는 것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 잘못되라고 어떠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뭐라고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보기에는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만 싫어요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려고, 그죠?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자꾸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에 그렇게 순종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서론적인 인생의 본론이 있고 서론이 있단 말이에요. 서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온 생을 다 바친단 말이죠. 그 본론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 그런데 본론에 집중하면 서론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걸 조금 잘못하더라도 공부를 잘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 오락을 잘하고 다른 걸 막 노래를 잘하고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런데 공부를 못해.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머리하고 몸은 이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름을 불렀는데 머리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죠? 머리에서 듣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리 와! 그랬다고, 일리 오라고. 그런데 저 발은 저리 가. 다른 데로 가요. 뒤로 가, 막. 다른 데로. 그러면 되겠냐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불렀다는 건 내 머리와 내 몸은 지체는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이 하나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도 이름이 하나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이름이 하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도 이름이 하나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 그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비결, 여러 가지 비결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하고도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름이 하나는 이름이. 그래서 한 사람의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인 것처럼, 그죠? 이름도 하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지만 이름은 하나야. 하나.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어쫓는 거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을 하고, 또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 그러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함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 하나이며 이름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름이 틀리면 안 되라는 거죠. 한 사람의 몸인데 나의 그죠? 머리고 나의 몸인데 팔다리인데 그죠? 이름이 틀리면 되겠어요? 내 온 몸은 그죠? 하나로서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죠? 자, 에베소서 3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그죠? 예,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았어요. 이 땅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았고 또 참 성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죠?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죠? 진행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더니 생명의 이름이니까 예수는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죠? 귀신을 제압하는 것도 죽은 영이 그죠? 죽어 있으면 어떻게 그 귀신을 제압하고 물리치느냐고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죠? 내 영과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명령을 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듯이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고요. 그 생명은 몸이 되어서 사는 생명이에요. 몸이 되어서 사는. 그냥
어떤 이런 풀밭에 있는 나무의 생명, 그런 생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사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오직 그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성전이 되는가.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떠나신 거라고 그랬죠. 그죠?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떠나신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다시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그 복음을, 그죠?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범하는 죄가 뭐냐면 계속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귀중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죠? 교회만 다니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죽는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생명도 없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 지옥 갈 때, 그죠? 그 가라고 만들어 놓은데 마귀를 추종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야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죠?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의 비밀을 따라서, 그죠? 교회가 돼서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적인 거, 그죠? 영적인 문제, 지옥 가는 문제, 그죠? 천국 가는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말은 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불순종을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또 거부하고. 그래서 그 생명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죠?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먹는 거. 그죠? 저 돌로다가 그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돈 벌어야죠. 벌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꾸고 예배를 절대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만 알면, 그죠?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의 창고에, 그죠? 쌓고, 그리고 그것을 숙성시켜서 그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생명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그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 그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믿음이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신앙이 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그죠? 느끼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아이들도 항상 보호자가 왜 필요해요? 보호자가. 그죠? 부모는 세상을 살아봤고, 그죠? 예, 세상에 그런 그 위험 요소나 이런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보호자가 다 먹여주면서 다 관리를 해주잖아. 그죠? 위험 요소에서 찾기를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뭐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친구는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죠? 내 생각과 내 마음 싫어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도 머리가 있어요. 나도 지혜가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보호해 준다는데도.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는 생명이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그죠? 예수는 그냥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생각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 그죠?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살았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 마음대로 모든 걸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살았다는, 우리도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았다는 말이라. 그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죠? 죽은 존재는 어떤 반응이 있겠냐고.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죠?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왔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어떤 그런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로, 그래서 영접을 해야 돼. 우리는. 그죠?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배척을 한 거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우리도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주님은, 그죠?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 없이 대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그죠? 주님, 입으로는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명령을, 생각을 주셨어. 마음으로 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그런데 다 거부해. 싫어요. 그렇게 안 살을래요.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해야 돼. 영접. 그죠? 그래서 여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도 불쌍한 사람들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단 교주를 영접하는 거야. 이단 교주를. 사람이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죠? 내가 구세주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와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 그죠?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만 살았고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았으며 아버지의 또 몸으로 살았다는 거죠. 몸으로. 그죠? 우리도 주님의 몸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그 깨달음을 주시든지 그대로 그분의 몸이 돼서 팔과 다리, 그죠? 다리가 되고 발이 되고, 그죠? 몸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뭐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그죠? 아주 그냥 몇 백만 명이, 몇 천만 명이, 몇 억 명이, 그죠? 다른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막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거기에 가서 그냥 모든 막 우상숭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 외에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살려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된다. 몸이. 그죠? 주님의 몸이 된다라는 말은 두 번째 언약. 자,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죠? 우리가 두 번째 언약도 배웠고 세 번째 언약도 새 언약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할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그죠? 주님이 성경 가운데로, 성령께서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성경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깨달아지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몸은 잘하고, 그죠? 세월은 가서 나이는 먹는데 안 자라는, 영적으로, 그죠? 지식적으로 하나도 안 자라는 몸만 크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자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해야 돼. 생명을. 그죠?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어야 돼? 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해요. 하나님의 생명. 그죠?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될 때, 그죠?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그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면서 특별히 하늘의 신비를 다 알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다 알게 하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그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그죠? 인간의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죠?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니,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생명이요, 머리하고 하나가 되는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사셔서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자라나서 성숙한, 그죠? 장성한 그러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특징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죠? 생명이 같다라는 얘기는 그 모든 앞으로는 뭐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죠? 머리는 다른 사람 머리를 갖다 붙이고, 그죠? 몸은 다른 사람 몸이면 되겠느냐고요. 그죠? 어찌됐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그죠? 머리 되시는 주님과 우리 몸인 우리의 몸이 생명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은, 그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죠.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은 머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들었어도, 그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거예요. 화합하라.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었는데 다 그냥 쏟아버린다라는 거죠. 어떻든 보험을 통했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서 줬어요. 너 가지라고. 그죠? 그것을 활용해서 너가 살으라고.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땅에다 쏟아버린다는 거. 아이고. 그러면 그게 아무리 뭐 진귀한 그런 고귀한 그런 그 보석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만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또 머리하고 몸은 이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머리에서는 대답을 하고, 그죠? 깨달았어요. 그런데 몸은 따로 놀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삶으로 발이 움직여. 그죠?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이름으로서, 그죠?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이름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이름이 하나임을 깨닫고, 그죠? 머리와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임을 깨닫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